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당신은 만선인가, 가득 찬 배 만선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우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자, 준비 바라보세요. 좌우를. 당신은 만선입니까?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만선의 사람 인생 같습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사람이 나이가 40살이 되면 그 다음 뭐지요? 안 들어봤어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16대 미국 대통령이 사람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분은 만선의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남 걱정하기 전에 내 걱정해야 되니까 이제 전부 다 저를 쳐다보고 자신을 향하여 내 인생은 만선일까?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답은 여러분이 하세요. 이 김 목사는 지금 정말 5년 전 정년 퇴임을 하면서, 참고로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만 70에 정년 퇴임을 합니다. 제가 만 5년 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은퇴 목사로서 5년을 지나고 6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퇴 목사 같이 안 보이지요? 예 하신 분들은 복을 받으세요. 사람 인심이 후회해야지. 그 뭐 돈 드는 일도 아닌데 그래 덕담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받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저는 만선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소문을 많이 안 냈지만은도 친구들이 아들 김창원 목사가 목회하는 여러분의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다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못 느낄 거예요. 저는 어깨가 으쓱하기도 하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과분한 은혜를 주시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대상 17장을 읽으면 다윗 왕이 어느 날 곰곰이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무엇이길래
나는 베들레헴 촌놈에 불과한데, 여러분, 다윗은 베들레헴 시골 작은 마을 목동이었습니다. 아들만 8이 있는 집에 막내 8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가 그래서 막내가 사랑을 받지만은 고대 시대에는 막내는 별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장자가 최고였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게 하시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제2대 임금이 되고 12지파가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면서 12지파가 통일이 되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드는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가훈해서 그 구절을 읽으면 제가 다시 의역을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여 이 보잘것없는 촌놈을 이렇게 대우해 주시나이까. 너무나 가분한 은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오늘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윗처럼 그런 고백을 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그런 회상에 잠기기도 합니다. 초등학교 친구들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습니다. 중, 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고 대학 그 다음에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사연들이 많은 이 세상 아닙니까? 내일 일을 알 수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살아오면서 에벤에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에벤에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벤에셀 뜻이 뭘까요? 에벤에셀은 히브리어인데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해석하면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은 받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다. 그게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이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 여기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시다. 에벤에셀. 자, 우리 번역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시작. 이 고백을 자주 하시고 이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낙동강변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어릴 적에는 과외 공부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제가 어릴 때는 저희 고향 마을에 라디오가 딱 한 대 있었습니다. 농촌 마을에 가구 수가 200호쯤 되는데 비교적 농촌의 큰 마을인데 김해 평야에 200호 중에 라디오 한 대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 일찍이 도시로 나와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라디오를 구비해 우리 집에. 그래서 그때 연속극을 하면은 마을 사람들이 저녁 먹고 특별히 아줌마들이 우리 집으로 몰려와가지고 연속극을 듣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낙동강변에 있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낙동강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극도 없이.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아무도 없는 데서 낙동강 물에 들어가서 더운 여름에 수영을 하다가 수영도 할 줄 모르지요, 그죠? 그럴 때 그만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꼼짝없이 익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희 마을에 저희 집에서 바로 골목 옆에 사시는 박씨 어른이 그 강둑에 밭이 있었는데 일하러 오셨다가 더우니까 강물에 덕물 치러 오셨다가 제가 떠내려가는 걸 보고 건져내셨습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장 과정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군 생활을 할 때 제가 오토바이 사고로 큰 언덕에서 떨어져 가지고
미끄러져 가지고 비가 와 가지고 그때는 전방에 도로가 딱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흙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가지고 제가 낭떠러지로 오토바이와 함께 떨어진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오토바이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바퀴가 그냥 돌고 있었습니다.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 가지고 살아난 것을 비롯해서 이런 살아온 과정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역사하신 것을 다 따진다면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밤이 새도록 우리가 듣고 들을 수 있는 또 참 아주 감동을 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제가 요약해서 말을 하면은 알고 보면은 이미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자라는 걸 전제로 할 때 받합시다. 나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미 저와 여러분은 만선의 인생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보시고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 시간에 진지하게 설교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의 인생은 이미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도 already 이미라는 강조하는 말을 들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러나 아직은 영어로 yet 그러나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한계도 있고 세속의 여러 가지 영향도 받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만선의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받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인생은 이미 만선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이미 만선이에요.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고아도 있고 조실 부모한 일찍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서 그 참 청소년, 소년, 소녀 가장도 있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드신 할아버지, 할머님 손에 자라는 조손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그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그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는 손주들도 세상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엄마가 지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살고 있는 자녀들은 다른 거 부러워할 게 없고 불만을 가질 것이 없는 겁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미 그는 만선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 기독교 신자로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보아라. 깊은 데로 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아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만선을 이루었다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어느 한 사람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몇 시간 동안 허탕치다가 마지막에 그물이 찌질 많이 잡혀가지고 배에 가득 싣고 그걸 이제 한자로 만선이랍니다. 가득 찰 만자, 배 선자, 배에 가득 찼단 말이에요, 물고기가. 그런 사건은, 그런 기사는 우리나라 같이 삼면이 바다인 동해, 서해, 남해 바다에 어촌마다, 항구마다 그런 이야기는 수두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본문을 대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진정으로
만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만선의 인생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보고자 온갖 몸부림을 다 치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듣고 우리가 아는 바로 강원도 정선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 부끄러워서 대답 안 합니까? 강원도 정선에는 카지노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박장이. 이랬다고도 우리 젊은이들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어요. 한번 나 가볼까? 함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가도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도박장이라는 곳이 돈 벌게 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다 잃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도박장이라. 그래서 10중 8구, 아니 100명이면 99명 전부 다 돈을 잃고 하다 보면은 더 욕심이 나가 이런 걸 되찾아보고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니 우리 말로 쫄딱 망해가 돌아온다. 빈손 들거든. 어떤 그 관한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타고 갔던 자동차도 다 팔아야 되니 나중에는 자동차를 팔아도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 태백 정선 그쪽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해보겠다고, 만선을 이루어보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말쯤 캄보디아에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쏘가가지고 유혹을 당해가지고 그 대학생 한 명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도 한 달 봉급을 5, 6배로 준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렇게 줄 사업체가 어디 있으며 캄보디아 같이 가난한 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 한마디만 딱 새겨 살면은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는 이걸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주 강조해요. 받아봅시다. 세상에 뭐는 없다? 잘 아시네요. 잘 알면서요. 초등학생 붙들고 물어봐도 답을 해요. 얘야, 세상에 뭐가 없다? 머리 좋은 초등학생은 답을 알아요. 예,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한다고요. 캄보디아에 가서 벌써 그 연루된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근 1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도 아는 걸 왜 모르고 왜 쏘가가지고 거기 가느냐 말이에요. 가서 돈 다 뺏기고 한국에 있는 자기 신용카드 비밀번호 다 불어야 되고 말해줘야 폭력을 가하니까 그래가지고 몸 상하고 비참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만선을 욕심낸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옳다는 걸,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설교 시간에 인용을 합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이를 누가 알리요? 존귀에 처하나, 시편 49편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같은 말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받아봅시다. 나는 존귀합니다.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시되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사람을 물질로 봅니다. 그래서 유물론이라고 말합니다. 유물론이라는 말은 우리가 유일신 하듯이 유자가 같은 유자입니다. 물질뿐이다. 오로지 물질이다. 사람을 오로지 물질로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흙이나 돌이나 나무로 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물론.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람 죽여도요 밤에 잠 잘 잡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물질을 죽였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소나 개나 돼지를 죽인 것보다 아무 부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우리에게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우리 속에 착한 양심이 있고 거룩한 것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걸 우리 속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존귀한 자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존귀하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8장 36절에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온 천하보다 귀하니라. 자, 이렇게 받아봅시다. 나는 천하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우리 얼마나 나라는 존재가 귀한 존재냐 말이에요. 그런 때문에 내 몸을 이유 없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몸에 손해가 되는 술을 과음한다든지 새벽에 담배 이야기도 했지만은 담배 피우는 거 남 눈치 체면 때문에 교회 다니니까 나는 담배 안 피운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안 피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이 되지요. 성경을 보면요, 네 몸을 해하지 말라. 왜? 우리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자살하려는 사람을 눈치를 채면은요 한사코 말려야 되고 그가 다시 삶의 의지를 찾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7절 28절에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가 죄수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그 최고 상관이 책임을 물어서 고대 시대는 그냥 죽여버립니다. 네가 왜 죄수들 다 도망가는데 네 책임져라.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온 빌립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사형을 당할 바에야 지금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 순간을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다가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 사도가 외쳤단 말이에요. 29절에서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 그게 중요한 말씀이 네 몸을 상하지 말라는. 오늘 너무나 우리 인생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몸도 잘 간수해야 되고 에베소 5장 29절에 자기 몸을 잘 보양하라고요. 받합시다. 내 몸을 보양하겠습니다. 보양이란 말은 내 몸을 지키고 영양분을 잘 섭취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몸을 내가 잘 보존하고 기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남의 신세에 지지 말고 내가 내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도 어쩐지 건강하도록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믿음이 훌륭하신 김영석 교수님 원래 몇 세지요? 연세가? 원래 106세입니다. 지금도 수영을 하십니다. 지금도 강의를요 1시간 강의는 거뜬합니다. 서울에서 저희 고신 총회장을 지낸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우리가 7명이 있습니다. 총회장을 역임하고 은퇴하신 우리 7명이 2달에 한 번씩 교제 모임을 가지는데 우리가 연락을 해서 김영석 교수님을 한번 모시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좋은 카페에서 모셨는데 세상에 그 어른이 우리 7명 부부 14명 우리를 카페 조그만 홀에 앉혀놓고요 우리가 특강을 부탁했는데 무려 90분을 하지 않습니까? 안 말리면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교수님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만 중단을 시켰어요. 이야, 얼마나 자기 몸을 기독교 신자로서 관리를 잘 하셨는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에베네셀,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살아 존재하고 2026년 오늘 1월 13일 맞습니까? 1월 13일 화요일 저녁 여기까지 살아있고 오늘 이 시간에 울산 시민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주일이 아니지만 신년 부흥회라는 이름 아래 이 좋은 자리에 이 복된 시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나의 인생은 이미 만선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내 인생은 만선인가를 발견해 봅시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네,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됐습니다. 그 1절에서 여러분이 주목할 단어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받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이 뭐냐? 더 바랄 것이 없는, 만선이란 말은 더 바랄 것이 없는 가득 찬 충만한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저는 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그 시간은 최고의 행복한 시간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증거를 대지요. 누가복음 10장 맨 끝에 30절 이하를 읽으면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의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가 누구지요? 나사로입니다. 동맹이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남자들 이름이 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는 정말 예수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친구였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통하고 쳐다만 봐도 뭔가 마음이 통하고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편안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우리의 친구고 사랑방에서 여러분으로 말하면 목장에서 각 채소 단위가 목장 맞아요? 네, 여러분 목장에서 저희 사기동에는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구수한 사랑방 거기에서 만나는 친구들 남녀 전도회에서 만나는 또래 모임의 친구들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사기동에 목회하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은퇴하는 친구들 또 교수님들은 일찍이 좀 은퇴하니까 제가 이 사람 욕심이 있거든요. 저는 사람을 욕심을 냅니다.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이름을 번님회라, 번님들 모임, 번님회라. 역시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부부간에 모입니다. 모일 때마다 부부당 5만 원 냅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면 부부 식사가 되지 않습니까? 막 소박하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긴 세월 교제하고 같은 이제 또 우리 고신 안에서 같은 신학을 배우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험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정말로 친구로 생각했고 그 집을 방문하는 게 예수님에게 있는 인성,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편안하고 휴식이 되고 요즘 말로 힐링이 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주 방문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그날도 예수님이 이 집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사 대접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어디나 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집에 언니는 마르다고 동생은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삼남매란 말이에요. 언니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밥은 좀 천천히 먹더라도 예수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바싹 다가 앉아가지고 마치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많은 것 생략하고 결론 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럼 예수님이 좋다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울산 시민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새해 집회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여러분은 좋은 걸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보니까 무엇이 좋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은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공자왈, 맹자왈과는 다릅니다. 공자왈, 맹자왈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공자도 맹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읽으면요, 엘리야 선지자 같이 능력 많은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같은 사람인 공자, 맹자가 남긴 그 말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은 이거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뭐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받합시다. 말씀으로 삽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을 목회 긴 세월 동안에 가끔 봅니다. 왜? 어떤 분은요, 예배당은 열심히 왔는데 설교 시간에 열심히 졸다 가는 분도 있습니다. 아예 안 온 분보다는 좋습니다. 목사님들 말씀에 졸아도 와서 앉아있는 게 목사 눈에는 좋아 보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다가 조는 교인 있다고 신경질이 나면은 그 목사는 아직까지 목회 경험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목회 경험이 많아지면 와서 졸아도 이쁘게 보입니다. 왜? 성경을 보면 시편 127편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잠을 주시는 도다. 주의 전에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저는 신학생 시절에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라든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이 예배당 장의자에 누워 있으면 어째 그래 잠이 잘 오고 좋은지요. 파리 프랑스 화려했던 왕 루이 14세 그 베르사유 궁전보다도 더 잠이 잘 와요. 이 예배당 장의자 저기요, 보통 은혜로운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이 잘 안 오면 여러분 여기 와서 자세요. 하나님 말씀 마태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을 살리는 이 음식, 양식, 밥, 떡과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양식이고, 이 양식에 하나님 말씀의 맛을 들이고 나면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시편 119편 103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말씀이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자, 송이 꿀보다 더 달도소이다. 시작.
여러분 자신의 진실한 고백입니까? 고백입니까? 네, 그러면요 앞으로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단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받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김 목사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왜 성경을 이렇게 좋아하고 하는 말씀을 좋아할까요?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중학생 때 저희 고향 교회에 담임 교역자가 연세 많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거창 성경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전도사님. 6.25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전신 화상, 옛날 말로 하면 전신 불구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신 장애인. 겉으로 보면 좀 보기가 부담스럽고 미안할 정도로, 그러나 그 어른이요 얼마나 성경에 해박하셨는지,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지 저는 그때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야, 나도 후제 크면은 저 전도사님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예배당에 가는 게 제일 기쁨이고, 제가 불신 가정에서 제 혼자 먼저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60년대 불신 가정에서 교회 다니는 건 힘든 일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은 유교, 불교의 문화가 확 젖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걸 뚫고 이겨내면서 빠짐없이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는 수요 밤 예배도 참석하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새벽 기도까지 참석할 정도로, 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성경에 그려놨더라고요. 이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시 인용해가지고 말씀한 게 마태오 4장 4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몇 번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1절에 무리들이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지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그랬지요.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본문 안에, 짧은 본문 안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받읍시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자. 아까 제가 공자왈 명자왈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읽으면, 사도행전 27장 25절은 지중해 바다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갑니다. 가이사라 항구를 떠나가지고,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까? 바울 사도는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한테 재판받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태인이지만은 미국 시민권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의 특권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마지막 재판을 받고 싶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법원 상고심까지 받고 싶다는 것. 그러니까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데 지중해를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알렉산드리아 호를 배를 타고 아드라무테노 배를 2배를 바꾸고 가면서 타고 가다가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손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도가 심했는지 음식이 있어도 먹을 수가 없는, 너무나 배가 흔들리니까 열나흘을 굶었지 않습니까? 그 배 안에는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바울에게, 바울아, 너 때문에 이 배 안에 276명 승객의 생명을 네 손에 내가 맡기노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하게 해주마. 바울이 하나님의 그恩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날이 밝았을 때 그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가 선장과 모든 승무원들과 그 탄 승객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태풍 폭풍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뭐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 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뭐 뭔가 야단 법석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이 중요한 거예요. 받합시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소원한 거 제가 돌아보니까요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 제 간절한 기도가 남아 있는 것은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해도 괜찮습니다. 주여, 북녘 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북녘 땅의 문이 열리면 제가 은퇴 목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제가 북녘으로 올라가서 북한 땅에 고신 1호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앞으로 제가 요청하면 저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된다 하니까 또 뭐 돈 내라 하는가 싶어서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하면 내가 부른단 말이에요. 당신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미장 기술을 가지고 그럼 올라오시오. 북한에 예배당을 소박하게 하나 짓는데 당신은 미장을 하세요. 나는 백지를 잘 바랍니다. 백지를 바르세요. 예를 들면 그런 구상까지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아직 하나님은 안 들어주세요. 언제 북한의 문이 열려가지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북한 동포들에게 제 평생에 공부하고 준비한 이 하나님 말씀을 북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전할 때 얼마나 그 상상하면 아름다운 모습이고 광경입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의 이 베드로의 갈릴리 바다에서의 이 만선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는 여기에서 주목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좋지만은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최고의 학자가 계셨습니다. 자, 조선왕조 시대 최고의 학자 조선시대는 유교이기 때문에 유교를 공부한 성리학을 공부한 주자학을 공부한 학자들이 많습니다. 세계가 놀랍니다, 여러분. 유네스코라든지 세계적으로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코리아의 조선시대에 대학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그 책을 연구하면서 탐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학자가 경북 안동에 누구실까요? 퇴계 이황 선생님. 그 퇴계 이황 선생이 안동군 도산면에 서원을 지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립대학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의 도산서원입니다. 자, 오늘 울산시민교회 저녁에 오신 여러분 중에 도산서원을 한번 견학 방문하신 분 괜찮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드시는 분은 신경통을 놨습니다. 신경통이 났습니다. 손 내리세요. 너무나 적어서 제가 마음이 서서합니다. 저는 여러분 담임 목사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름 방학 때 제가 아들을 데리고 제가 먼저 1차로 한번 다녀왔고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아가 아들을 데리고 도산서원을 다녀왔습니다. 이런 곳을 한번 와봐야 된다. 교과서만 배울 게 아니고 비싼 돈 들여 외국도 가면서 말이지. 저는 늘 이런 면에 좀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싼 돈 들여 외국 가가지고 뭐 가봤자 별 것도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가봐야 될 곳이 꽉 찼어요. 역사 유적지를 비롯해가지고. 도산서원에 가면요, 도산서원이라고 한자로 딱 그 서원 이름을 적어요. 길도자, 매산자, 걸서자. 그래가지고 그거는 조선시대 최고의 문필가였던 한석봉이 직접 쓴 글자입니다. 그 현판을. 거기 가서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 이거 옛날인데 버스가, 조선시대에 버스가 있습니까? 자전거가 있습니까? 열차가 있습니까? 개나리 담보찜 짊어지고 걸어서 너무나 훌륭하신 퇴계 선생님한테서 배우고 싶어서 조선 팔도에서 젊은 학생들이 모여들었더라고요. 거기 가면요, 거기에서 유학을 한 재학생으로 공부한 학생들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자기 고향 군까지 이름이 적혀. 경남 함양, 뭐 평안도 평양 이런 식으로. 아무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같은 인간 중에 뛰어난 선생님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도 조선 팔도에서 그 먼 거리를 개나리 보찜 짊어지고, 그때는요 신발이 제대로 있습니까? 집신 만들어가지고 집신을 뭐 한 10컬레 이상으로 짊어지고 가다가 또 날가 떨어지면 또 바꾸어 신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우고 듣고 싶어서 그런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몰려도, 오늘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구의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편안한 좋은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으니, 이걸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받합시다. 나의 인생은 이미 만선입니다. 제가 살짝 한다고 여러분도 살살 하지 마시고 받합시다. 나의 인생은 이미 만선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나가면서부터 얼굴 색깔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부가 만선을 이루면요, 온 얼굴이 만면의 미소로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만선 이룬 사람은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누가 용돈 달라 해도 잘 줍니다. 여러분 좀 그리해 보세요. 저희 그 교회 이제 뭐 이런 예를 한 번씩 제가 뭐 자연스럽게 듣는데, 안민 장로님은요 예배당에서요, 로비에 이런 데서요 아기를 본다. 그러면 그 아기에게 꼭 지갑 열어가지고 아주 새 돈, 파란 세종대왕을 한 장씩 준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조금 그 중에 이제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되면요, 그 평생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게 교회 어른이 베풀 수 있는 호의고 친절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예배를 좋아하게 되고, 오늘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자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교회는 제가 볼 때 참 많은 교회가 부러워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훌륭한 예배당에다가 새벽에 말씀드린 아주 객조 있는 이 교육문화센터, 이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좋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듣는 데서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거기에서 부요를 느끼고 거기에서 만족하시고 거기에서 행복을 느끼시고 거기에서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한 사익동교회에 최순덕 이름을 가지신 90대 할머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이 어른은요, 그 연세인데도 담임 목사 설교를 꼭 노트에 요약해서 적는 분이었습니다.
큰 아들은 교장선생님이시고 작은 아들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참 귀한 분이었어요. 이 어른이 연세가 90이 넘어가면서 예배당에서 저를 보면은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 집사님 하세요. 하나님이 왜 저를 안 데리고 가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이해해요. 무슨 의미인지. 왜냐하면 며느리가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가지고 시어머니 90이 된 지금까지 집에 그냥 모시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님 입장에서 미안해서 며느리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는데 좀 편안하게 살라고 내가 세상을 떠나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안 불러가시느냐. 그러면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하죠.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 마세요. 그때 내가 우리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빔이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빔이란 말은 표준말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사님이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헤어지면 안 됩니까? 그럼 또 그거를 또 할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은 갈 수가 없어요. 앞에하고 뒤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 어른이 뭐 치매가 걸리거나 그거 아니에요. 말이 완전 또 다른 거라.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목사님 내가 아직은 갈 수 없어요. 그래요.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를 더 들어야 되거든요. 와, 여러분 제가 눈시울이 뜨끔해집니다. 그 집사님이 이 담임 목사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래서 제 집사람은 꼭 연애하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 할머님이 저를 정말 좋아했어요. 저의 설교 듣는 그 기쁨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기쁨과 행복에 더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옳은 말이에요. 어떨 때는 빨리 세상 떠나고 싶고 며느리 생각하며, 또 이 아름다운 예배 시간, 사익동계 예배 시간 정말 은혜롭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침에 마음이 저녁에 변하고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본문이 가르치는 만선의 인생을 본문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3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3절. 자, 3절 말씀 시작. 자, 이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어선들이 뭐 옛날이니까 뭐 어선이 그렇게 뭐 크거나 화려하거나 그렇지 않겠죠. 하여튼 소박한 어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릴리 해변가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어선들, 배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의 배를 찾아가셨다고요? 시몬 베드로의 배를 찾아가셨어요. 저는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 때가 만선이 아니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배는 만선이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 다 사라져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인생은 만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다 가져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읽었던 시 한 구절이 늘 떠오릅니다. 11세기에 튀르키예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11세기, 12세기에 영성 시인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간 시인이 있었어요.
그분의 그 시인의 이름이 잘랄 루딘 루미입니다. 그냥 루미라 하면 됩니다. 루딘 루미. 이분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시의 제목이 봄의 과수원입니다. 봄의 과수원. 자, 봄의 과수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살구꽃, 복숭아꽃, 자두꽃, 사과꽃 이런 것이 피어나는 봄의 과수원. 그 내용을 제가 기억한 바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인정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님이시여, 사랑하는 님이시여, 이 과수원 식탁에 극상품의 포도주를 준비해 놓았으니 오시옵소서. 님이 오지 아니하시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리요? 후반부에는 또 사랑하는 님이시여 오시옵소서. 님만 와 주시면 이 포도원 식탁에 극상품의 포도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핵심 뭡니까? 님이 와 주시면 가수원도 포도주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님 한 분으로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 잘난 루딘 루미가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니까요. 그러나 영성으로 나름대로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 영성으로 깊이 들어간 분이라서 그 시 귀절 자체는요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만약 적용을 하고 해석을 한다면 내 인생에 극상품 포도주가 있고 내가 사람으로서 갖출 수 있는 것 다 갖추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장 좋은 주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득 채우고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내가 산다 한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창조주 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아니 계신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육체가 이룬 성공은 그 육체가 이룬 모든 영광은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풀의 꽃과 같으니 꽃은 마르고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이라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추구했던 것 시간이 지나면 마르고 시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절에 가면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받합시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세세토록 있는 걸 붙들어야지 잠깐 있다가 시들어 말라버릴 그거 붙들고 이게 내 인생의 성공이다 이게 내 인생의 만선이다 거기에 그만 도취해 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없고 말라 시들어 버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여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전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님이라 부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보고 돈 50만 원 주면서 주님이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쉽게 대답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고전 12장 3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고 만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이 우리 인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또 의지를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가면 의심 많던 도마도 예수님이 재확인했지 않습니까? 넌 나를 누구로 믿느냐?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도마의 고백을 같이 한번 합시다.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 시작. 여러분, 이것이 내 인격적으로 내 양심적으로 고백이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불신 가정이었어요. 저는 김가 아닙니까? 저는 김의 사람이고 김의 김가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온통 김의 김씨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저희 집이 그 중에 중심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도 많았고, 어릴 때는 좀 봐주시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부모님이 집안 어른들이 대단히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 나이 아닙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강요 때문에, 집안 어른들의 강요 때문에 교회 가는 걸, 예수님 믿는 걸 나는 그만 뒤로 미룬다거나 포기하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 나름대로의 나의 단호한 의지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은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실 때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물으실 때 내가 확실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내 인생은 누구도 부를 곳이 없는 만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 자,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8절 보면은 이제 만선을 이룬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역대상 17장에 다윗 왕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왕이 되고 나면요, 권력자가 되고 나면 거기에 권력에 도취돼 가지고 자아를 잃어버립니다.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 줄로, 자기는 일반 국민이나 백성보다는 월등한 특별한 사람인 줄로, 그게 바로 독재자가 되고 북한의 김씨 왕조가 인간 우상화를 해가지고 북한 백성들은 인류의 태양이시여 하면서 그 모란봉 꼭대기 그 큰 동상 앞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절을 하고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들이 권력을 잡고 보니 자아를 볼 줄 모르는 겁니다.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그들만 그렇습니까? 이단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들은 결국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는 추종자 신도들도 정말 불쌍하고 웃기는 사람들이지.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분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 되는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여러분, 바울 사도도 완전히 새로워진 게 뭡니까? 딤전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겸손한 고백과 바울 사도의 그 겸손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의 어떤 허물과 연약함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발견하면 남 허물이 하나면 네 허물은 열이다. 옛날 조상들이 남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으면요, 니는 마음에 안 드는 게 네 안에는 10가지가 있다. 성경은 이런 걸 깨달라고 했어요. 이런 걸 깨달아야 한다고. 그게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는 것, 이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의 결과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역사도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보거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녀 보거라. 진실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도대체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를 찾아보아라. 그 말씀은 자신을 바로 파악하고 깨닫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안에서 자아도취해가지고 내가 너무 잘난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어보고 솔직히 말하면 무시하거나 예사로 생각하거나 이건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 목소리를 혈기를 내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조심해야 돼요. 하박국 2장을 읽으면 온 천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자기를 바로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무슨 된소리가 나오고 무슨 거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언쟁이 일어나고 격렬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겠습니까? 다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글에 이런 걸 봤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남을 흉볼 때 야 하면서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아주 좀 상당히 무례한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배 목사님들 제가 목회학 특강 같은 거 초청받으면요,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무슨 가르칠 거 있으면 이렇게 하래요. 성도 여러분, 이래야지. 청중을 향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글에 보니까 남을 이렇게 비난할 때 손가락 하나니까 남의 허물은 한 가지인데 손가락 3개가 나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허물은 3가지단 말이에요. 상대 허물이 하나면 네 허물은 3가지. 여러분 손이 이래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먼저 알아라.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거리에서 줄기차게 네 자신을 알아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아테네만큼 뛰어난 학자, 철학자, 과학자, 의학자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리스가 빛나던 시대에 아테네에 다 모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볼 때에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외치다가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사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면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니시우스도 대낮에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기도 하고 말이지, 저 영감이 정신이 나갔나, 대낮에 왜 등불을 들고. 그 디오니시우스의 중심에는 참된 사람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라.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시대 대한민국 땅에,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 이 시대 울산 땅에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합한지라. 그렇죠. 그 구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받아봅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만 되어도 참 목회자는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정말 저분은 목회자인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받아요. 직장에서 최고 회사
뭐 쉽게 말하면 사장이나 뭐 기업의 회장이나 그분의 마음에 내가 든다면, 합한다면 그분이 볼 때, 야, 자네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 얼마나 큰 칭찬이고 명예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위대한 점은, 우리보다 다윗이 뭐 물론 싸움도 잘했고 골리앗하고도 싸우고 이기고 뭐 그런 점에도 대단하지만은 다윗도 실수도 했고 범죄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그는 언제라도 자기가 실수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하고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자기가 권력자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 사무엘하 22장을 읽어나가면요, 다윗이 전쟁 중에 고향 땅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 쪽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갔습니다. 그 베들레헴 뒤산 언덕에 앉아서 고향 마을을 내려다봅니다. 저 밑에 고향 마을 우물이 보입니다. 어릴 때부터 마셨던 우물, 고향 생각, 어릴 때 추억, 양치다가 목이 마르면 달려와서 물을 마시고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던 저 우물.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누가 저 우물물을 길어와서 나로 하여금 마시게 할꼬. 그 여사로 막 한마디 푸님을 털어놓는 옆에 있던 용맹한 젊은 군사 세 사람이 망설이지 않고 말을 달려 블레셋 군대를 치면서 달려가가지고 그 물을 길러왔지. 가족 부대에 물을 길러왔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다윗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에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갔다가면 저 나의 젊은 용사 세 사람 목숨을 블레셋 군대한테 잃을 뻔했지 않느냐. 저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가져온 이 물을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럼 다윗이 마시면 부하들은 더 기뻐하지요. 이 귀한 물을 힘써 가져온 걸 왕이 마시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 다윗은 그걸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흙바닥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받으십시오, 그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어졌을 때 내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고 만선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지요. 예, 마지막으로 졸음이 오다가도 마지막으로 하면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자, 6절 7절을 읽습니다. 6절 7절. 6절 7절 다 같이요. 시작. 이제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베드로의 배에 고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 차고 넘치도록. 고기가 계속 잡힘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서, 그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을 불러서 내 배 가까이로 오너라 친구야. 그리고 요한의 배에도, 그 다음부터 잡히는 것은 요한의 배에 담기 시작하는데 요한의 배도 고기로 가득 차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자에게서 인생의 성공은 뭐냐? 나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나만 하나님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런 멋진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경주 최부자라는 말 들어봤지요? 경주에 조선왕조 말에 최부자가 살았는데 십리 백리 안에 자기 농토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만석군이었습니다. 만석을 거두는. 그런데 그분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우리 논밭이 있는 이 터전 안에 마을들에 살고 있는, 이 심리 안에 살고 있는, 직경 심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굶주리는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최부자 집은 창고를 항상 창고 문을 열어놓고 어려운 사람, 곡식이 떨어진 사람 언제든지 와서 자기 양심대로 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진 분이 경주 최부자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진정한 부자는 내 가족, 내 자녀의 성공과 축복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울산시민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울산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모든 젊은이가, 모든 자라난 다음 세대가 여러분의 자녀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야 될 소중한 생명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고 내 자녀, 내 가족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목장에서, 사랑방에서 그런 정신으로 대할 때 사람은 다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끈끈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으로 묶어지고 맺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바로 최고의 행복이고 만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맺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글을 읽어보니까요, 영국 런던에 두 신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런던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이제 초년병 담임 목사들이니까 비교적 자그마한 교회들을 이제 담임을 맡았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흘러가는데 한 친구가 맡은 교회, 눈에 보이기에 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이 됩니다. 이 친구는 부흥이, 조짐이 보이지 않고 더딥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람 아닙니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떨 때는 잠도 잘 오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친했던 내 친구인데 저 친구와 교회가 부흥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별로 눈에 드러나지 않는 걸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되겠는가? 오랜 고통과 갈등을 하다가 어느 날 밤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주님, 제 친구의 교회가 부흥됨을 감사합니다. 계속 부흥시켜 주시고 더 이상 자리가 모자라서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때부터는 우리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친구 교회도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100% 만족스럽게는 하나님 보실 때 아니지만, 그러나 제 중심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사직동교회 부임을 해서 목회하는데요, 사직동교회가 부산에서, 우리 고신총회에서는 부산에서 가장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가장 모범적인 교회, 너무나 분위기가 좋고 좋은 교회. 당회를 하면 당회석에 장로님, 신무장로님이 35명인데도 불구하고요, 제가 40대에 부임을 했는데 얼마나 당회가 순조롭고 제가 큰 스트레스 없이 당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아까 결혼 주례도 거의 빠짐없이 토요일마다 결혼 주례를 하게 되고 젊은이들이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됐는데 부산에 있는 우리 고신총에서 제가 목회하는 사익동 교회를 추월하는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교회가 혹시나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포도원 교회. 그 유명한 텔레비전에 나오는 김문훈 목사. 나보다 한 10년 이상 후배단 말이에요. 제가 배가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느낌을 말해보세요. 예? 미안하지만 저는 배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나름대로 철학이 있었다. 제 양심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좋아한지 아세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사자성어의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푸른색에서 남색이 나온다. 푸른색보다 더 짙은 색깔이 남색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뛰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야 된다. 그게 선생의 보람이요 부모의 보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보다 낫다 해야지 자는 부모보다 못하네 이라면 그건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울론 목사하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슬쩍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분명히 아버지보다 키도 크고 생긴 것도 현대적으로 생겼고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도 좋은 대학을 공부했고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도 이래봬도 김에서 자라고 공부했지만은 저도 학생 시절에 꿈이 있었다고요. 나라고 서울대학에 못 갈 이유가 있나? 제가 서울대학을 꿈꾸면서 공부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물론 도전도 안 해봤지만은 중간에 제가 SFC 통해 감동을 받아가 고신대학교로 물론 바로 갔습니다만은 모든 경우에 정말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되고 자식이 부모보다 나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선배들 때에 여러분의 원로 목사님이 이종관 목사님이 정말 수고하셔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복음의 터전을 이루었는데 이 좋은 터전 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미 여러분들은 좋은 바탕을 가지고 출발한다. 울산시민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국 런던의 그 친구들처럼. 그래서 제가 포동교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에는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김문훈 목사를 아주 사랑하는 마음을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제가 사랑합니다. 지금도 제가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 행사 때 자주 초청받아 제가 설교하러 갑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주여 부산은 우리 고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포도원교회가 고신을 뛰어넘어서 부산에서는 모든 면에서 월등히 앞서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진심 어린 기도 제목이고 바람이란 기대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가 아이고 내 배만 가득 찼으니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빨리 돌아가자. 그럴 수 있었던 베드로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사람이 바뀌어지고 나니 옆에 동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가득 채웠지만 내 동료 요한의 배는 빈 배로 돌아가면 그 기다리던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친구 요한의 배에도 실어주다가 보니까 그 배도 가득 차게 되었더라. 여러분, 진정한 만선은, 진정한 성공은 나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친구를 성공시켜주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내 동료까지 성공시켜주는 그런 단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만선의 기독교 신자로구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울산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의 인생은 만선인가? 어떤 인생이 만선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채워지는 인생이 만선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인생이 만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배에 함께 타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실 때에 그 인생이 만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인생이 만선이라고 하십니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인생이 만선의 인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겸손과 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보여주셨을 때에 진심 어린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만선의 인생이라고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인생이 만선의 인생입니까? 나 혼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가정교회 정신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타인을 성공시켜주는 인생이 바로 만선의 인생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 혼자 누리며 나 혼자 즐겁게 나 혼자 돋보이다가 돌아가는 인생 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켜주며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가는 그 인생, 만선의 인생,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인생 돌아봤을 때에 참으로 주님, 내가 많은 재산을 얻고 많은 명예를 얻고 많은 권력을 얻어서 성공하고 만선인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드렸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만선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인생이 만선인 인생이 되었으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소원하며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베드로의 배와 같은 만선의 배가 되고 만선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만선의 인생이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버지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만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에 아버지 함께 탑승하셔서 동행하시는 인생이 되고 내 주변에 아버지 지체들과 연약한 자들과 동력자들을 성공시켜주는 인생이 만선의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준대로 아버지 내 인생을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한 인생, 만선의 인생을 아버지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선의 인생을 살아 한 번 주께서 주신 이 생명을 아름답고 귀하게 참으로 보람있게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 아버지 내 인생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살아드리도록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솔리오 글로리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과연 어떤 인생이 만선의 인생인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살기를 소원하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인생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다고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그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으로 채워진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가치관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많은 도전들 앞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빚어가는, 날마다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방향을 정립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정말로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인생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쫓아 나아가는 만선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탑승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간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 자신을 바로 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을 실체보다 부풀려서 교만하게 헛된 모습으로 인식하며 자만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교만한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인생을 주님께 드렸던 다윗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신 주님, 앞으로의 삶도 주님과 함께 이 부족한 자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릴 때에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의 사람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께서 주신 복을 나 혼자 독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의 성공과 축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들과 이 울산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늘의 복을 풍성히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만선의 인생임을 깨달아 나누어 줄 때에 주께서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산 땅을 섬기고 고신교단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고 온 열방에 주님 모르는 자들을 선교사님과 함께 섬기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모든 필요를 도우시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 시민교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울산 시민교회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닫고 듣고 결단한 바를 잘 순종하여 주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새벽과 저녁에 있을 말씀 집회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 한 해 붙들고 살아야 할 말씀 주님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울산 시민교회 위에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